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을 보내고 다시 모였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주시는 고단함도 감사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새 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무엇보다 가장 좋으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때에 힘든 고난도 어려움도 고단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서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책도 만나게 하시되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또한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 무찔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 줄 믿고 감사하며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되 가장 좋으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시편은 총 몇 편일까요? 잘했습니다. 150편 맞습니다. 예. 그러면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위에 제1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을 본받아서 시도 그렇게 5권으로 나누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50개의 시의 저자는요, 한 명이 아닙니다. 다수이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진 시인도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요, 고라, 그리고 아삽, 모세. 그러나 대부분의 시는 무명의 시입니다. 또한 시가 기록된 시기는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150개의 시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뚝딱해서 지어진 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설로 받아지는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동안 내려오던 시들을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150개의 시를 5권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은 제5권 가운데 마지막에서 4번째 시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시인데 제5권 가운데서도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시들에도 나오지 않았던 특징이 마지막 시편 5개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외쳤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침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어떤 시들은요, 앞에 할렐루야 하고 난 뒤에 끝이 그냥 끝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5번째 시는 모두가 다 시작을 할렐루야로 하고 마침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관로가 되어 있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각 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5개의 시가 시작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침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말이냐면 1000년의 시간을 보낸 시편의 결론은 뭐냐?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고 찬양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면서 할렐루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서 마침이, 끝맺음이 할렐루야로 끝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할렐루야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마침은 우리가 할렐루야로 마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 그 시편이 기록되어졌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요, 아니요, 2번씩이나 다른 나라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편집자들이 시를 이렇게 구성하고 마지막 5개의 시편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마침을 할렐루야로 구성한 건 결코 그들의 삶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권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시편 1편 다음에 나오는 2편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는요 비탄시가 나옵니다. 150개의 시편을 분류하면 가장 많은 게 찬양시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비탄시입니다.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시편 150개가 만들어지기까지 인생과 역사에만 찬양만
찬양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를 모아서 150개의 시를 만든 시기에도 여전히 큰 문제와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시를 썼다가 지웠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반복해서 쓰기를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느껴지는 좋은 일들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현실에서는요, 수많은 어려움, 메마른 시기, 고단, 고난,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역시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 시편을 5권으로 배치한 이들은요, 무작위로 모은 게 아니라 가만히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살펴 읽어보시면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5권이라고 했는데 1권과 2권에는 80% 이상이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20%만이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3권에 와서는요, 이 비탄시와 찬양시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3권을 지나면서 비탄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찬양시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비탄시가 바닥을 칠 정도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찬양시는 1권에서 20%밖에 안 되고 중간에 가서 조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다가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살았다면 8년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고 2년을 조금 즐겁게 보낸다는 말이지요. 하루에 10시간을 보낸다면 8시간은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고 2시간만 반짝 빛이 비춰지는 안정감을 누리는 시간을 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5권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5개의 찬양 시에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도 마침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침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개의 시를 조금만 살펴보자면 먼저 146편에는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나보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찬양대만 찬양하라는 말도 아니고 옆 사람에게 너가 찬양해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 심령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8편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장소를 말씀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높은 곳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어디서요? 높으신 곳에서, 하늘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9편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느냐?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리타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도 마땅히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기뻐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기뻐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기뻐요. 지겹지 않습니까? 그걸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일도 계속된다면 지겹지 않을까요? 그러나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영원도 지겹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도 공간도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도 찬양하는 노래의 어떤 것인지도 방식도 알려주지 않고 곡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찬양, 하나님을 찬양, 그냥 그 찬양하는 일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하시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맞습니까? 그런데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건 무엇하고 조화가 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마땅하다, 이런 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잘 어울릴 때 선하다, 마땅하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 독재자를 아부하려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래는 아무리 유행이 탄다고 할지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해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시인이 그토록 찬양합니까?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경험한 일입니다. 시인도 경험한 일입니다. 진짜 아름답고 선하시며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그냥 말씀으로 뚝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것도 종으로 살고 있던 자들을 더불어 함께 모아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건 각자 도생입니다. 내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기 가면 분명히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요. 내 생명과 내 권리를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인생길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뿐이고 결국에는 쓰러져서 넘어져서 지옥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모으십니다. 종들로 살았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다 함께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 알맞고 어울리고 마땅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너희들 뭐였지? 불러 모아놓고 너 뭐했어?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흩어져 있을 때 이런 짓 했잖아. 나 다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해.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 오기 전까지 너희들 어려움 있었지, 상심했지, 상처 있지, 그걸 고치시고 싸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용이 1636년 병자호란 와중에 주인공이 펼치는 비극적인 사랑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내용. 병자호란 아시죠? 병자년에 청나라가 침입해서 일어난 전쟁, 조선 여인들이 굴욕을 당해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나라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의 환향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겨우 돌아온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갔는데 남편들은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녀들을 내칩니다. 드라마에서는 여기 목 부분 살짝 보였다고 해서 그거를 내쳐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남편들이 단체로 왕을 찾아가서 이혼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겨우 돌아왔는데 상처를 싸매주는 게 아니라, 상심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멸시받습니다. 상처 치료는커녕 고향에서 화병이 나서 죽습니다. 돌아와도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낙인이 찍힙니다.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은 다 깨져 있고 몸 또한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상처투성이입니다. 상처의 수가 살아온 날만큼 많은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아서 트라우마로 약간의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깜짝 놀라는 트라우마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기쁘기는 하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받은 깨어진 상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가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 아프노? 보자. 내 보다듬어 줄게. 아까 찡기 발라줄게. 싸매어 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처 입은 공동체로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면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일 있니? 어디가 아프노?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고쳐주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고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상처난 우리 하원 성명교회 안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마음, 조각난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송이에 수십 개의 포도알이 달려 있는데 그 가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붙어져만 있다면 언젠가는 다 회복되어지고 한 분 주님을 섬길 때 쪼개진 마음,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기에 다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상처받고 치유받고 상처를 싸매다가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됩니다. 지금이야 밤에 나가도 불빛이 많아서 무섭지 않은데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불빛 하나 없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쑤신 데는 밤이 되면 더 쑤시고 마음의 염려가 더 불안해져서 점점 커지는 그 시간에 시인은 하늘을 봅니다.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원래 밤하늘에 별이 없었지요? 없었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에 베풀어 주신 그 별들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이 상처로 힘듦으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 하늘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또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서 불러주십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나는 순서가 중요한데 아름다운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상처를 먼저 치유받고 난 다음에 맞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창조주 하나님을 다음에서야 만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왔는데 역사 속에서 만나는, 우리네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반대로 구원이 먼저고, 내가 너를 건졌다, 죄와 죽음에서 너를 건졌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야 깨닫는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내 몸을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오늘 비를 보면서 찬양하신 분 있습니까? 꽃을 보면서 길 가다가 찬양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아팠던 상처가 어느 날 낫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내리는 비도 비 때문에 더 쑤셨는데 이제는 안 아프니까 그 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인은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받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과 하늘과 땅, 산의 풀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그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들짐승, 까마귀, 새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산에 풀을 자라게 하셔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그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인도 저와 여러분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 구름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별들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각자에게 붙이시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 별들까지 하나하나 챙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을 사니까 좋은 화장품도 따라오던데요. 별책 부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별책 부록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본 책만 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만든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당하였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별들을 볼 때에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각자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는 까마귀의 새끼와 하나님 들의 풀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상처를 싸며 받았으니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심 영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다가 상처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며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의 이름도 내가 붙였다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죄와 죽음에서 건지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있습니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신